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16장 4절 말씀까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6장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지난주 주일날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이 부활장으로 부활의 확실함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믿는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15장 마지막 절인 5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견실하며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독침이 끊임없이 쏘고 공격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견실하며, 견실하다는 말은 굳게 선다는 말입니다. 말이 뒤뚱뒤뚱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서,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는 이전과 다르게 사는데, 전에는 자기 일만 굉장히 몰입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뜻이죠. 전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일, 더욱 힘써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인 16장 1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보통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역적인 측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이죠. 이 헌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금을 주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주 45전에서 48년경에 이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굉장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너무 이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이 1세기 모든 교회 모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 특별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기 유대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주자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그렇게 힘써 이렇게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죠. 이러한 성도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주님의 일에 동참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오늘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부활을 사는 성도는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쓰던 사람이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왜 헌금이 주님의 일일까요? 그냥 교회에 돈 내는 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일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자, 그것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인색합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금을 헌금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헌금을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헌금했으니까 이번에 이것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연락을 해서 헌금 다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 이제 일단 수입으로 잡힌 거를 다시 주는 거는 지출이잖아요. 교회 재정 이렇게 회계 장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주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 이제 임시 당회를 해가지고 이 성도가 다시 달라는 데가 또 장로님들이 주비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줬어요. 예, 그래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 뭐 꼭 옛날 무슨 무당에게 무당집에 찾아가서 꼭 복채 주듯이 내가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이번 사업에 대박 나게 하신다 이랬다고 자기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달라는 거죠. 그거 헌금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잘한다고 또 무조건 믿음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금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헌금을 잘한다고 무조건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헌금을 잘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헌금을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셔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헌금이 주님의 일인 까닭은, 첫 번째 주님의 일인 까닭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고, 두 번째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헌금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은혜를 전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이 주님의 일인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헌금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운이 좋았고 내가 어렵게 돈을 모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은 주님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뭐냐면,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가? 이 두 부분입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헌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헌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한다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헌금의 자세는, 또 헌금의 원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바, 이미 나에게 주어 주신 바, 나에게 허락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의 것을 내가 쓸 것도 아끼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헌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1조죠. 구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이 10분의 1을 누군가에게 바친다는 것은 사실상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게 아니라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10분의 1만 드리게 하는 것이지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까지, 아니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11조 제도에 담겨 있는 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11조를 제일 처음 드린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왜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리죠? 그 앞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자,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자, 아무튼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 네 나라 연합군. 자, 그리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다섯 나라 연합군. 자, 네 나라 연합군이, 네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고 다섯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이 두 연합군이 시딤이라는 염해에서 한바탕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 평지에서. 누가 이길까요? 네 나라가 이길까요? 다섯 나라가 이길까요? 네 나라가 이깁니다. 나라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무조건 많고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나라 연합군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박살을 내버리는데, 자, 그런데 이 다섯 나라 연합군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이기면 전부 다 이거 우리 겁니다. 이 다섯 나라 이 속한 거는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끌고 가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도 이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자,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우리 조카가 잡혀갔다. 우리 조카가 저 네 나라 연합군들에게 잡혀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맹합니다. 자기 집에서 성경에 보면 길리운 자들이라 하는데 훈련시킨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이면서도 또 뭡니까? 예, 군사입니다. 몇 명이냐면 318명밖에 안 됩니다.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네 나라 연합군을 쳐들어가 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아브라함이 이겨버립니다. 숫자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맹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겨 가지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리고 롯의 어떤 그 롯과 롯에게 속했던 모든 재물과 그 가족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전부 다 찾아오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단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 롯을 또 그 이제 연합군의 손에서 구출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조카를 건져줬으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름도 족보도, 네, 이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름도 족보도 아무것도 없대요. 예,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족보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환대하죠. 이렇게 환대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히브리서 7장에 말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십시오.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의 1은 20절에 나옵니다. 10분의 1을 드디어 주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또 뭐를 줍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뭐를 얻어먹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환대받고 세 번째는 19절에 아브라함의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죠.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떡과 포도주는 생명을 뜻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데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죠.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승리의 축복, 떡과 포도주를 먹고 또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아브라함이 뭐를 드립니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순서를 보면 이미 승리를 얻었죠. 악한 마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세 번째는 마지막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럼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의 축복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면 하나님이 곡간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11조를 드리면 그 말라기서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이 모든 제사 제도가 포로기 이후에 모든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에 주신 약속인데 11조를 해라. 내가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나를 시험하라는 하나님의 제안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제사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레위인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11조는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였거든요. 근데 생활비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데 이 11조가 다 무너지니까 아무도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흩어지고 아무튼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사제도가 아예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라. 너희들이 다시 예배를 일으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눈에 보이도록 부어 주겠다. 가시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무튼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주님께 더 많이 드리면,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면 더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어쩔 때 제 마음에 일어나지만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많이 드리면, 완전히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복 준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쩔 때 들 때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헌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헌금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더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미 주어진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린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드리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해서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그러면서 내 물질이 마치 우리의 어떤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돈이요. 피 같은 이 돈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표현이 틀리진 않습니다. 피 같은 이 돈을,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죠.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드리면 더 채워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15장 5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헌금이라 그랬죠. 너희들이 주님 앞에 이 헌금하는 일에도 정말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살아내는 너희들은, 그 다음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내가 더 뭘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1억 채워준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께서 나에게 주신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격하여 드리는 거죠. 내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피 같은 돈, 정말로 내가 지금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이것도 정말로 할 것도 많지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첫날에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첫날에
딱 먼저 연보를 모아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 딱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 나 이거 들었으니까 더 많이 달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수고가 우리의 그 드린 것을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보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주님의 일은 특별히 헌금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헌금이니까 해야죠. 어쩝니까? 그런데 헌금 하라 제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찝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축복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다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